네,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강의 14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14강에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6장을 나가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보치는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더라. 그들의 성읍들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자, 16장은 시작은 이제 복음의 진행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된 이력에 대해서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도들이 있었죠. 엔드 선지자들이 사도행전 당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기서 끝났고 종료가 되었고 그 뒤에 디모데로부터 이어지는 세대가 또 나오죠. 디모데도 물론 사도들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신약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그에게 권면했었던 것입니다.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그는 속사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로부터 직접 명령받아서 그 정통성을 위임받아서 행했던 그런 속사도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들은 끝났고 교부 시대가 이어지게 되죠. 교부들이다. 성경적인 교부들, 이그나시우스 같은 성경적인 교부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레네우스는 다소 변질되었고 그리고 제롬, 어거스틴 이런 잘못된 캐토릭 교부들이 등장하면서 기독교계가 부패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신약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그 사항들을 직접 가르침 받은 그의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 친아들과 같이 여겼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여인의 아들이고 그러나 부친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받지 않은 자였던 것이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의 피가 섞여 있기에 그래서 그는 그 당시의 초대 교회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즉 사도로부터 사역을 계승받았다는 정통성을 위해서 그는 할례를 받았던 것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시대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유대적인 배경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대는 아직 사도행전 시대는 아직 유대적인 교회가 지속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들이 결정한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들을 음행을 삼가게 한다는 그 규례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교리는 아니었지만 그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 신약 교회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그런 권면 사항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육신적으로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을 때 그들이 질병에서 보호받는다는 전염병이나 각종 육신에 안 좋은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었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런 규례들을 지키면 그들에게 육신적으로도 유익이 있다. 그래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 간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16장 3절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것이에요.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디모데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혼혈인 것이요.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실질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받았던 자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이제 디모데의 입장도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요.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혼혈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었던 것이요. 오늘날에도 물론 혼혈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인 또 윤리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혼혈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혼혈이다. 성경에서 혼혈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일 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혼혈, 즉 셈이나 함이나 야벳 그들 간에서 혼혈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만큼 그렇게 혼혈이 민감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함이 있죠. 함과 유대인이 혼혈된다고 할 때, 즉 아브라함과 하갈이라든지 또 그 외에 뭐 솔로몬과 함족 여인들, 그런 혼혈 문제가 있었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지 않는, 약속의 땅에 들이시지 않는 잘못된 시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또 다른 종교를 낳았고, 솔로몬과 함족의 혼혈은 무엇을 낳았죠? 이스라엘의 배교, 바벨론 포로,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요. 혼혈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혼혈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까지 이르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인종 간에 결혼하지 말라라든지 함족과 결혼하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다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함족은 함족의 기질이 있고 셈은 셈의 기질이 있고 야펫은 또 야펫 나름의 그것이 있죠. 그래서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 단점은 스스로 억제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혼혈이 되어버리면은 함족인지 셈인지 야펫인지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장점은 오히려 상쇄가 되고 단점이 부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족의 단점이 부각된다고 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라든지 육신적인 면모라든지 그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혼혈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그것이 구원이나 그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자, 아시아에서 말씀 6절에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금하셨다는 이 부분, 복음은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돌다가 그리고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소아시아 안티옥,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서 좀 더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라라트 산과 그 페르시아와 또 이라크 지역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 더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아니었겠죠.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방침을, 복음의 흐름과 역사의 방침을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요. 복음의 전파 방향이다 라고 할 때 동에서 서로 가게 되는 이 기본적인 방향을 여기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유럽이 되겠죠. 당시의 유럽. 동쪽은 소아시아가 되겠죠. 소아시아에 머물다가 그러다가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스페인이나 영국까지 갔으니까, 영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력한 가능성인데 스페인은 갔을 것이다 라는 상당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지역으로 전파됨을 해서 유럽 지역이 완전히 복음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 것이요, 로마에서부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그쪽까지 다 전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어야지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갔을 텐데,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딱 1000년 넘게 암흑시대라는 기간 동안 유럽에 발이 묶여 있었죠. 계속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서쪽으로 갈라다가 유럽에서 딱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에요. 더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는 또 계시록에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 사이에 말씀하시는 그 교회사는 이렇게 흘러온 것이에요. 주로 유럽에 있었던 시대들이죠. 그러다가 필라델피아 시대, 즉 6번째 교회 시대인 필라델피아 시대에 가서 겨우 신대륙, 즉 아메리카와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요. 주로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가 되겠죠. 남아메리카 아니고 북아메리카 쪽으로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세워졌던 그런 역사가 필라델피아 시대에 있었죠. 아시아에도 물론 전파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 전파가 됐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되진 못했어요. 복음의 주된 영향권은 미국과 영국 이쪽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아시아 지역 일부에 전파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의 우리 라오디케아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시대에 전 세계에 다 전파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하는 방향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로 다시 넘어오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범주로 봐야지 됩니다. 복음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을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가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세분화해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왔다. 유럽 대륙에서 다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 북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 올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중국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시아에서 말씀 전한 걸 금하셨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나 페르시아나 무슨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8절부터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를 내려왔더라. 9절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했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라. 그리하여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환상이라는 것은 대상 개인적인 환상,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환상, 그런 것보다는 사역과 관련돼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역, 복음이나 사역과 관련된 환상. 첫 번째 사례가 무엇이죠?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짐승과 보자기 환상을 보았던 것은 이 베드로 자신의 개인 사적인 무슨 환상이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구원받는 그 얘기를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바울이 구원받을 때 봤던 환상, 빛을 보았었죠. 그것도 개인적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를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그 거국적인 뜻이 나타난 환상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바울이 또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민족적이고 예언적인 환상들이 있지만은 신약은 더욱 그게 강하다는 것이죠. 네. 그 의미는 이제 환상을 그 개인이 생사 화복과 또 병치유와 뭐 물질 축복이나 이런 곳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그 은사주의자들이나 번영 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환상과 성경이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환상은 전혀 그 방향이 틀리다, 목적도 틀리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환상을 꿈꾸고 환상을 받고자 합니다. 환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의 이유. 네. 첫 번째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를 명목에 내세우지만은 자기가 그 자아를 만족시킨다. 자아를 만족시키고 그냥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극한 것이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라든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늘에 갔다 왔다든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성경을 계시받기 위해서 또 자신이 어떤 그 성도들의 휴거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쓰신 경우가 있었죠. 근데 지금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예표가 되고 그런 게 없죠. 네. 그래서 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어쨌다는 것인가?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설명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 하면은 그런 것도 없고 아니면은 성경에 없는 제2, 제3의 계시를 내세워서 성경을 보충한다는 뜻이냐? 예, 그렇게 말한다면 이단이겠지만은 그렇게 공공연히 주장하지는 않죠. 대신에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없는 얘기와 적당히 섞어서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취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이런 사적인 계시를 통해서 더 강화시켜준다라고 선전하고 믿음을 높여준다고 하면서 믿음을 강화시켜준다고 하면서 대신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악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그런 위선적인 그런 사기 행위인 것이죠. 종교적인 사기인 것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천국과 지옥의 환상과 꿈과 환상에 대해서 성경 이상의 점수를 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마귀에 들린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다. 자, 바울이 보았던 환상은 의심이나 검증이나 그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 환상은 참 환상이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요. 네, 검증할 필요 없이 바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막는 환상이 아니라 복음의 올바른 방향을 전파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지도하는 환상이었었죠. 그래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이냐 막는 것이냐 복음의 확산이냐 복음을 저지하는 것이냐 자 여기서 계시가 갈라진 것이 마귀의 계시는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시 자 꿈에서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환상은 복음을 확산시킵니까? 아니면 저지합니까? 복음을 저지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에 의존하지 못하고 사적인 계시를 따르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계시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약을 맞아야 되듯이 그런 중독되듯이 그 환상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설령 그런 것을 보고 회개하고 구원을 만에 하나 얻었다 할지언정 그 사람들은 병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마귀의 종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교와 그 병든 크리스찬을 양산하는 그런 잘못된 계시인 것이요.
그러나 복음을 확산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는 환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듯이 이렇게 하라는 환상을 지금은 안 보여주시고 계시죠. 예, 지금은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복음이 아직 소아시아에만 전파되었고 아직 아시아로 본격적으로 가지도 않았고 유럽으로 아직 전파되지도 않은 그런 초창기에 하시는 말씀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똑같이 놓고 적용할 수는 없겠죠. 지금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신다고 하면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뭐 어느 대륙이든 간에 어느 나라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일에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조건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11절, 12절 빌립보로 갔고 13절 안식일이 되어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예수님도 모르고 율법도 유대인들의 관례도 모르던 한 순수 이방 여인인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메시지만 듣고서 순수히 말만 듣고서 믿는 그러한 사례인 것이요. 우리와 같이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표적도 필요 없고 어떤 가시적인 현상도 나타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방언을 하지도 않았고 환상을 보지도 않았고 계시를 받지도 않았고 말만 복음의 메시지만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바로 믿은 것이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바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고만 나오지 그녀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언급조차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100% 확실한데 왜냐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물침례를 받겠다고 침례에 순종한 것이요. 침례에 순종한다는 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공개 간증으로서 침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침례는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물 뿌림 세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데 이 물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속에 있는 영이나 혼을 꺼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보여줄 수는 없는 입장이죠.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 몸 안에 계속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혼이 헐헐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혼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지만 단지 육신과 분리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은 겉사람대로 그대로 있고 속에서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물론 입으로 간증해야 되지만은 제가 의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되게 순종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 모델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침례, 구원받은 사람의 물침례인 것이요. 그래서 그녀는 물침례에 순종했고 바울과 그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완벽한 간증을 보여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된 것이라. 간증이라는 것은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된 것이지만 간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고양되는 것이요, 고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무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담대한 이렇게 담대함을 것이요. 이제 이 종교가 어떤 그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고 사실 주변에 유대인들이 또 도사리고 있죠. 유대인들과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박해를 가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며 강하게 붙들더라.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요. 억지로 교제하자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석과 N극과 S극이 끌리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 다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들 다르고 육신적인 것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공통 분모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들고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16절 그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이 복음 전파와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둔 직후에 시험이 찾아오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한 번 승리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했으면 또 마귀가 역습을 도모하는 것이요. 마귀의 역습은 항상 의외의 방향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자체는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 들린 한 소녀를 통해서 시험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녀 자체도 마귀 들린 여인으로서 바울의 복음 전파와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소녀가 그 자기 자체적으로 그 무당이 아니라 그 뒤에서 돈을 버는 자들이 따로 있고 거기에 고용된 묶인 여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수익을 얻어준다라고 이 말을 봤을 때는 자기 주인들이라는 이 말을 봤을 때는 종의 신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돈에 팔려서 이렇게 돈에 팔려서 종된 상태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런 마귀 들려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인들이 그 마귀들이 행하는 그 점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마귀에게도 종이 되고 그 악한 주인들에게도 종이 된 그런 이중 노예 상태인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마귀에게서는 그녀를 즉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었지만 그 인간 주인들, 그 마귀와 결탁한 인간 주인들의 손에서 놓아주는 데는 다소 애로가 있었던 것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더 무서우냐, 사람이 더 무서우냐, 또 마귀가 복음 전파를 더 심하게 억압하느냐, 사람들이 더 막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뭐 경우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본문의 경우에서는 마귀보다 사람들이 더 지독한 것이요. 마귀들은 포기하고 그녀를 물러났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에 속한 자들은 물론 마귀에게도 예속되어 있습니다. 불교라든지 모슬렘, 기타 종교들에 묶여있는 자들은 물론 그 종교 시스템
율법과 마귀에게 동시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어떤 종교에 예속된 사람을 구원시켜 줄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마귀에게서는 풀려납니다. 근데 여전히 종교 시스템과 그 억압 속에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과연 카톨릭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카톨릭으로부터 억압을 당한다면은 온전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비참한 노예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사회적인 파장을 그래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을 왜 다른 종교로 옮겨 놓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왜 타 종교에 속한 사람을 자꾸 수석해서 기독교로 옮겨 놓으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를 이렇게 자꾸 기독교로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예속된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으면은 그 사람이 계속 종교 생활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자체도 그렇게 하면은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가려면은 기존 종교를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이 마귀들인 이 소녀를 억압하는 그 주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마귀의 종들인 마귀의 목사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영이다. 정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당이나 점집이나 아니면 또 그 주술을 하는 그런 데 가면은 다 있는 영들인 것입니다. 이런 영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신기한 현상 또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는 잔재주를 부림으로써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요. 현혹시키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미끼에 걸려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정식팔려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는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왜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 단편적인 어떤 미래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치는 영이 좀 더 자기에게 이익을 준다,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간다든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멀리 있다는 것이요. 저 멀리 있는 문제이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버느냐, 좋은 직장에 가느냐, 결혼을 잘 하느냐, 운수가 좋으냐, 좋은 집에 사느냐 이런 문제는 그러한 잡신들과 악령들이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따르는 것이요.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사람들이 진실되이 깨닫는다면은 그러한 허튼 영에 붙들려 살지 않겠죠. 그래서 주인에게 수익을 얻어주는 이 소녀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뿐 아니라 자신도 그 악령에 속해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여자였던 것이요. 17절 그녀가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는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마귀도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마귀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러나 마귀는 복음을 전하진 않습니다. 대신 교묘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요. 제가 잠깐 이게 칠판을 지워야 되겠는데 지우개를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었던 들으면서 참고 있었죠. 바울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녀를
가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끈질기다. 마귀의 시험의 특성, 아까 언급했듯이 승리 뒤에 바로 찾아온다. 그리고 2번, 끈질기다. 한두 번 건드려보다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소녀는 여러 날 동안 지긋지긋하게 따라오면서 계속 바울을 신경을 거슬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떠보려고 한 것이죠. 만일에 바울이 육신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면은, 그래서 그녀를 꺼지라고 말했다든지 이러면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악한 간증이 되어서 바울을 쫓아다니게 되겠죠.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만일에 그녀를 여기서 얘기하듯이 여기 본문에 있듯이 그녀에게서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것으로 빌미 삼아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실은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두고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두고 보자니까 계속 두고 보면서 놔뒀다라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맞지 않고 잘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에 고난이 있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요. 허락하신 시험이고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낳았죠. 또 다른 열매를 낳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끈질기기 때문에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바울이 수일 동안 참으면서 이 영이 하는 일을 지켜본 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정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들이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100%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들인 것도 맞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본질을 말한 것이에요. 마귀들이 알고 있는 그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도 마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을 때 그 떤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또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것을 알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바울을 자극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 바울에 대해서 그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사탄은 대적자이죠. 마귀 밑에 있는 마귀들도 사탄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복음에 도움이 되거나 복음을 스스로 전파한다거나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 악령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악령과 성령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것이요. 성령과 악령을 혼동시킨다. 자, 성령은 악령을 닮은 것이 아니지만 악령은 성령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듯이 악령도 그 악한 영들은 새들처럼 사람들 속에 들어오거나 사람들 위에 임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성령과 악령을 혼동할 때 사람들은 악령을 받으면서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악령받은 여인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저 점치는 소녀가 전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희석된다는 얘기예요. 진정성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고작 그 점치는 영에 전하는 메시지하고 똑같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가 왜 나쁩니까? 물론 병치유, 잘못된 거짓 병치유와 거짓 방언과 또 세속 또 그 물질 축복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성령과 악령을 혼동시켜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또 더러운 영을 받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임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은사주의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그 뿌리가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는 조선 땅, 그 구한말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땅에는 무속과 무속과 관련된 문화가 아주 팽배했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습니다. 지금도 점쟁이들은 뭐 미아리 점집 가면 점쟁이들 많이 있죠. 무당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에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줬죠. 그래서 한국식 기독교는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 점치는 영이죠. 교회에서도 점을 치고 성경으로 점을 치고 성령 이름으로 점을 치고 은사주의자들도 그렇게 하고 뭐 기타 교회들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동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럼 복음에다가 점치는 영이 누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믿고 물질 축복도 받고 예수도 믿고 병도 낫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정성을 희석시킨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악령과 성령을 타협시켜서 공동사역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해서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사주의의 그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짝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대우해야 되느냐. 그들은 한마디로 바 예수이고 또 사마리아의 시몬과 같은 그런 자로 우리가 대우하면 되는 것이요. 혹은 후메네오나 필레토 이런 자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리고 더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바리새인들로서 자기도 구원받지 않고 남도 지옥을 보내는 그런 흉악한 심보를 가진 자들인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혼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을 볼 때 속히 건져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악령의 역사와 악령의 속임수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 지식을 공부하고 체득하는 것인데 진리 지식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자라고 하면 이미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아주 강하게 쓰는 자인 것이요. 우리가 그런 거짓 목사들, 킹제임스 가지고 장난치는 거짓 목사들이나 또 은사주의와 킹제임스를 섞어서 가르치는 그런 마귀 종들을 잘 분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한 동기 18절에서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불쌍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좀 더 그녀를 지켜보고 놔둘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녀가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위험한 일이 될 수는 있었지만은 바울의 사역을 희석시키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지만은 당장은 무슨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녀가 그런 일을 한 것을 중단시켜야만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녀를 그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그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즉 연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민 때문에 그 악령을 꾸짖고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진정한 동기는 마음이 아파서 불쌍해서 연민 여기에 있는 것이요. 복음 전파의 동기 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의 제1번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똑같은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 말씀했듯이 사랑은 1번의 동기가 되는 것에서 첫 번째 동기여야만 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아니면은 내가 뭔가 돼 보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인 것이에요. 그 사람을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거나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들먹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파의 바른 동기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동기 때문에 앞뒤사정 가리지 않고 일단 악령에게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한테 화를 초래할지언정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은 설령 내가 매를 맞아서 피나게 맞아서 알아 눕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매 맞는 것은 내 사람의 일이죠. 내가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는 오히려 그 영광이 되는 일이죠. 우리의 몸이 주님의 전이 된 이상에 마귀는 우리의 그 전 안에 있는 보화, 즉 그 구원받은 우리의 보석과 같은 혼과 또 거듭난 우리의 영은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상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죄인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서 더 큰 일을 바울이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간수 가정의 구원인 것입니다. 19절에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의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우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자, 마귀가 어떤 방향으로 바울을 대적해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보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탐심을 사용했습니다. 소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점치는 소녀에게서 그 점값을 복채를 받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속이 상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의 동기는 탐심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왜 그렇게 성경이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악의 뿌리가 아니라 왜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혼을 구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이 혼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없는 세상 금은 모아는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의 혼의 구원의 가치보다도 가치가 없죠. 근데 이 썩어질 금과 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보화들 때문에 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또 지옥에 안 가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받은 탐심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리던 그 소녀가 이제 마귀에게 묶여서 그런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생애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즉 이 소녀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문맥상에는 생략되었을지언정 바울이 그녀에게 아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 때문에 좋아하기는커녕 이제 자기들이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일을 가한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지 않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수익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죠. 가령 한국에는 기독교 기업도 있고 이랜드 같이 기독교 계통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주와 그 고용인, 피고용인들 사이의 관계를 형제와 자매로 해서 그 이 세상 기업과는 좀 다른 그런 문화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나 대부분의 그런 그 사회 조직체들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그런 복음을 그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운용하지는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회 조직과는 다른 얘기죠. 사회 조직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조직체와 다르다. 심지어는 그 선교단체, 선교단체, 즉 UBF나 CCC나 IVF나 이런 그 선교단체들 있죠. 그런 단체들조차도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즉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진리에 지시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하신 대로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수립된 것이 교회라는 유기체 조직인 것이에요. 사회 조직체들은 그 구원이 1차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업의 그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이윤 창출이죠.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인 것입니다. 이윤 창출이지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윤 창출이 2번이 되고 1번은 구원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1번이 구원이 목표가 됐다면 그건 이미 교회죠. 선교단체 혹은 교회가 됐겠죠. 그러니까 사회 조직체나 기업들은 사람들이 혼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성원들을, 우리의 그 멤버들을, 우리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낍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 무슨 그런 모토를 내거는 회사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람들의 혼들을 아끼진 않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돌봐준다. 자녀의 학비를 대준다. 다른 지원금을 대준다. 이런 식으로 하지. 그 사람의 혼에 대해서 신경 쓰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윤 창출과 그 이윤이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서로 그 복지를 잘 해준다. 그런 정도이지 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혼들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혼들을 걱정해주는 존재는 성령밖에는 안 계신 것이에요. 무형의 존재는 성령만이 걱정해 주시고, 유형적으로는 복음 전도자들과 또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죄인들의 혼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세상의 시험이나 미혹을 덜 받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 로마 사람들로서는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다. 하면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일까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도들이긴 하죠.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를테면 로마의 종교로 규정하기 가장 좋은 것이 이를테면 무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속. 왜 그렇습니까?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체적인 그런 소위 고등 종교, 또 혹은 단일신이나 유일신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상신이라든지 그 점치는 무속이라든지 이런 쪽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발전된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 또 아폴론, 아테네 이런 신들을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 종교를 카피해서 자기들이 그 로마식 종교로 만들었죠. 자, 껍데기는 그렇게 만들어놨지만은 속 사정은 여전히 무속적인 것이에요. 조상도 섬기고 무속신앙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점치는 소녀가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정보는 이런 종교가 로마의 본질적인 종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이
무당 따라다니는 거하고 로마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 관습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기들이 추측해서 내놓은 말이죠. 예. 원래 무속이라는 것은 특정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신론이기 때문에 다신교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여기에 예수라는 신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원래 줏대가 없는 종교죠. 예. 원래 이신 저신 다 받아들이고 믿고 뭐 예전에 뭐 관음장 믿다가 뭐 거기에 뭐 다른 신을 추가하기도 하고 곽재우 추가하기도 하고 뭐 이순신도 신으로 만들고 뭐 신은 편리할 대로 더 만들 수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왜 예수는 안 되냐는 것이요. 아 예수를 자기들의 다신 중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는 애들과는 격이 틀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 다른 신들을 공유되거나 서로 인정해주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는 이것들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 체제 하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돈 버는 모든 구실들, 은사주의들, 무속, 또 그 무당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쫄쫄 굶어야 되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쫄쫄 굶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까? 구한말이나 물론 그때 참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기존의 그 무속에 쩌든 사람들에게 물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한 반대를 받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무당 믿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화가 된 것이요. 여기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이 아무래도 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당들이 예수라는 신만 더 첨가해서 기독교식 무당으로 바꾼 것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그 그룹들과 그 교회들 안에 예전 같았으면은 예전 조선시대나 이런 때 같았으면 무당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이요. 예전 같으면은 점 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주팔자 점 보고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 순복음교회 안에 가서 거기서 기독교식 점을 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마귀는 손해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당들은 결국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는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더 희석되고 있으니까 마귀에게는 아주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말은 그 참말이면서 또 거짓말인 것이요. 거짓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행해서는 안 되는 관습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그런 주장이 들어간 것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행정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자, 행정관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들은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경찰관들 혹은 그 검사들, 형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무슨 종교를 가졌건 무당신을 믿건 무슨 뭐를 믿건 간에 부처를 믿건 뭘 믿건 간에 이런 법 집행하는 사람들, 검사나 형사들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들이 종교가 어떻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그 법에서 중립성을 저버렸기 때문에 행정관 자격 박탈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헌법에 종교의 자유도 있고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설교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보면 그 자기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잘못 쓰는 사람들도 그런 행정관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고의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자기의 공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악한 행정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악한 행정관들보다는 선한 행정관들이 더 많이 있어서 복음을
복음 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빌립보에서는 악한 행정관들이 마귀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폭거를 행한 것입니다. 바울의 신분이 로마 시민인 것을 먼저 확인이라도 해봤다면 그렇게 이런 폭력 행위를 저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법의 이름으로 이런 무법적인 폭력을 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때린 후에 감옥에 넣고 지키려고 한 것은 마귀의 의도는 이대로 밀고 나가서 바울을 죽이기라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 불법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마귀는 이 상황을 밀어붙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제시하고 이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시키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까지 상황을 쭉 지켜보건대 바울은 아마도 일부러 그랬든지 어쨌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받으실 신문 당하실 때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데도 침묵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침묵하라고 지시를 주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섣불리 먼저 입을 열어서 나 로마 시민인데 왜 때리느냐 이렇게 했으면은 상황은 여기서 그냥 종료가 되고 바울은 그냥 즉시 풀려나고 끝났을 것이라. 만약 그랬더라면 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안배하신 것이요.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참게 하신 것입니다. 15절부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자, 이게 극적인 사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 흔하게 발생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질 수가 있지만은 간략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잠깐 지우고. 자, 자연재해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자연재해들이 있죠. 심지어는 오늘날에 올 여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던 이상고온 현상이라든지 열대야라든지 그런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죠. 고통과 스트레스와 또 그 질병들을 유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재해는 무조건 나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어떤 거대한 질병이 전염병이 휩쓰고 가면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기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왔듯이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좋은 일도 가끔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한다. 물론 지진이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 집들이 무너지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또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지진은 좋은 일을 일으킨 지진일 것이요. 첫 번째로 이것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 위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찬송과 지진. 우리 앞서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찬송할 때 그 장소가 진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임,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이러한 그 영적인 진동,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영적인 진동이지만 사도행전 당시로서는 실제적인 진동도 있었죠. 자, 이런 지진은 여기 25절에서 성령의 반응, 역사였던 것이요. 바울과 실라가 이때 했던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던 이 찬송만큼 자신들의 생애에서 구원받은 후에 자신들의 생애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그 어떤 잡생각도 없이 드렸던 찬송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을 때 육신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어서 혹은 그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아우 나 죽겠다고 울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미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고난 받을 때 웃는 것은 정신이 망가져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피 터지도록 맞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감사와 기쁨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설명밖에는 나오지 않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죄수들 자체는 두 가지 반응이었을 것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이 나타냈던 반응과 유사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죄수들 가운데는 아마 조만간에 사형에 처해질 사형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어디로 유배를 가야 되는 또는 어디 노예로 팔려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그러한 사정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또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전혀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찬송을 들은 것이에요. 이런 종교,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들 때문에 그들이 그 신들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무슨 행위나 할 수 있지만은 자기들이 막상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기뻐하면서 찬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알라를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폭탄 벨트는 터뜨릴 수 있지만은 찬송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는 놀랐을 것이고 둘째는 의아해하고 셋째는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진 때문에 사람들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이 지진은 바울을 즉각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서 빠져나올 의사가 없었죠. 바울은 이 일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증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특별히 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무슨 다른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도 짐작할 수 있고 바울도 본능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뜻을 알기 전까지 섣불리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가 옥에서 헤롯의 옥에서 풀려나가는 그 상황에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셨죠. 근데 여기서는 그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는 것까지만 보여주시고 나오라는 그런 천사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기다린 것이요. 자, 바울이 기다린 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적이 일어나자마자 어이쿠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즉시 감옥에서 튀어나갔다고 하면은 간수는 자살하고 끝났겠죠. 바울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간수는 자살 안 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걸로 짐작하고 칼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자, 이 간수는 자살할 정도로 뭔가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칼 뽑아서 죽으려고 한 것이요. 만일에 자살 충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디 도망가서 살 궁리라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런 인간 유형의 경우에는 구원의 필요성이 더 시급한 것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양심이 무딘 사람들, 죄책이 무디고 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잘 자살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살하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네. 양심이 활동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은 가책을 느끼고 불에 지진 것 같이 되죠. 그래서 양심이 찌르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요. 자살하게 되는 것이요.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양심이 지적하면 사람은 자살 충동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죄책감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던 두 번째 기적, 모든 옥문들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흉악범들이라든지 다른 죄수들이 있었을 텐데 사형수, 흉악범, 각종 잡범들 이런 죄수들이 열린 감옥문 안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도망갔어야 되죠. 바울과 실라는 도망 안 가는 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잡범들은 다 도망갔어야지 마땅한데 그들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으셨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묶어놓으셨겠죠. 근데 이 빌립보 간수는 그런 사정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죄수들이 몽땅 다 도망쳤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수들 중 아무도 도망 못 가게 놔주신 것이요. 자, 그래서 29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자, 이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기존 교회, 제도교회에서 복음 메시지를 요약해서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여기 본문 16장 31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된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이러한 플랜카드나 이러한 표어들은 각종 교회들에서 벽에다가도 걸어놓고 또 띠도 두르고 다니고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데 이 대답이 나오기 전에 했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30절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집안도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간수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너와 내 집안이라고 하심으로써, 바울을 통해 그렇게 대답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곧 일어날 그의 집안 전체가 회심하게 되는 이 일까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첫 번째, 내가 그러니까 주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이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을 때는 항상 자기를 중심에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주체도 나의 혼, 곧 나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주체도 저주받은 나의 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주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아직 복음으로 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아주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이렇게 하다가는 마귀를 따르며 살고 있고 이러다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에서 그렇게 자꾸 찌르기 때문에 양심에서 나오는 대로 물어본 것이에요. 자기 양심에서는 계속해서 너는 마귀를 따르고 있고 그러다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지옥은 모르지만 자기가 어딘가에 그런 안 좋은 곳으로 형벌의 장소로 간다는 그런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지옥 얘기를 마치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하듯이 그래 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사람들은 지옥 그렇게 그 말만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양심에서 뭔가 울림이 있는 것이요. 지옥 하면 양심에서 그곳은 불타는 곳이다, 영원히 불타는 곳이다 라고 그 사람의 양심에서 반향이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 자신감 있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에서 이미 찔림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물론 그 구체적인 걸 얘기해야 되지만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새까맣게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야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그때 그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전가를 보내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이 뒤의 과정은 구원받은 사람의 일반적인 결과인데, 여기서 간수의 구원은 그의 가정의 구원을 곧바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 간수가 구원받는 식으로 한 사람이 가장이 구원을 받고 그 가장 안에 있는 식솔들이 잇따라서 구원을 받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들은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가장이 그 가정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어떤 모범적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이요. 그 가장이 잘못된 어떤 가정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바람을 피운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면,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믿으라고 하면은 불신하죠.
또 그 사람의 구원 간증도 의심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 간수는 최소한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의 말을 그가 구원받은 것을 진실로 믿었던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증이 뭐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극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또한 있습니다. 뭐 살인 강도로 뭐 감옥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나와서 구원받고 그 아내를 찾아갔더니 구원을 그 아내와 가족도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런 간증도 있죠. 라카 목사님이 자서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이 가장이 구원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가장은 그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가 참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가족도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가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34절 그렇고 34절은 음식을 차려주고 교제함으로써 이제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여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교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35절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놓아주라 했다. 왜 놓아주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로마 사람인 것을 몰랐지만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있었던 상황은 확실히 마귀가 그 관리들의 마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서 요동시켜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게 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도 어이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없었던 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냥 순순하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간수가 평안히 가라고 전달함에도 바울은 그들이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렸다.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에서 매질이 끝나고 나서야 왜 뒤늦게 자기가 로마 사람인 걸 밝히고 있는가? 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아니면 다른 핑계를 잡아서 그 관리들에게 뭐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죠. 왜 이때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사업에 바울이 또 온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사역자가 와서 복음을 전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그 전례, 사례를 잘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간증을 잘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이 말에 그냥 설득되어서 유야무야하고 떠났다고 하면 또 다른 복음 전파자들이 와서 혹은 바울 자신이 또 와서 전하다가 또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은 또 복음 전파가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관리들이 찍소리도 못하도록 그렇게 복음 전파의 그런 길을 열어놓고 간 것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사람인 걸 내세워서 무슨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에 전하자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들어올 때도 당당하게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들어올 때도 당당하게 나갈 때도 당당하게 거리낌이 없이 행동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어떤 잘못된 일을 하듯이 불법을 행하듯이 부끄럽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제도교에서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잘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세상 법 자체로도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고 또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면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은 또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전하듯이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면 그 믿은 사람들도 우리를 표상으로 삼아서 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고
그러한 DNA가 영적인 것이 유전이 되어서 복음이 담대하고 빠른 전파가 된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전파자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함과 또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 죄인들에 대한 지옥에 가는 죄인들에 대한 그 절실한 그 연민의 마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마귀에게서도 사람에게서도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